기적과 같이 올해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사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이고 새해를 또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이제 40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위로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풍성한 기쁨으로 올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행복하려고 하니까 벌써 한 해가 끝나 버리더라고요. 이제 기쁨이 무엇인가 채워주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대요. 근데 2024년도를 돌아보면 항상 매해가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는데 유독 올해는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2024년도를 흘려보낸다는 게 시원한데 왠지 또 섭섭하고 다시는 안 돌아볼 것 같은 24년도인데 그래도 막상 또 흘려보내자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 아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올해 행복한 교회 풍성한 기쁨 혹은 행복한 인생 풍성한 기쁨을 위해서 작년 이맘때 기도하고 시작한 한 해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별로 행복하신 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시고 나머지는 지금 행복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 행복하지 못했다면 덜 기뻤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시편 30편을 읽어드렸어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성전 낙성가라고 하잖아요. 제목에 보면. 근데 성전을 아직 짓지도 못한 그리고 본인이 짓지 못할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되어진 일도 아니고 되어질지도 아직 모르는 가운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윗의 심경이 되어볼 수만 있다면 마저 채우지 못했던 이 행복과 기쁨의 분량도 채워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가운데 주실 소망도 얻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이제 이 한 해를 보낼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0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였고 아직 내가 완수해야 될 일들이 다 마치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주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나의 인생 살아오면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져내어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셨냐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 다윗을 괴롭히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깔깔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넘어뜨려서 그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고 깔깔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존심들이 뭉개졌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걸러 넘어져 자빠져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고 그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쓰라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거는 창피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도 무릅쓰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섭게 도망치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올 한 해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에게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미리 대비하여 주셨던 한 해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올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한 해 동안 많이 아프셨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몸살도 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또 고생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땐 죽을 것처럼 아팠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병원과 의료진의 기술도 약도 처방을 받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육신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의 고침과 치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여러분 돌아보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는가,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많이 고쳐주셨고 내 마음의 질병까지도, 내 생각의 연약함까지도 얼마나 많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중에 참 우울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70여 명의 생명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새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기대를 하지만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신기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은 새해니까. 아니, 오늘 하루도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려고 합니다. 내다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당장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린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기적 같은 365일을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살아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2024년도를 뒤로 하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달력 한 장 찢어진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숫자에 불과하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내일입니다. 근데 24년도와 25년도가 달라질 뿐이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12월 31일 주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섬세하세요. 제가 올 한 해의 개인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진들을 쭉 돌아봤더니 별로 웃을 일이 없고, 그리고 아픈 날도 많고 이것저것 분주해서 피곤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웃는 사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해피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깔깔깔대고 있었는지, 게다가 그런 상황 순간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그때마다 붙잡아 위로하셨던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었는데도 웃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싸 주셨던 것이 올 한 해였어요. 올해 교회 한 해 돌아보면서 이것도 놀랐어요. 뭐 있을까 올해? 다 담지 못해서 그냥 시간상 짧게 만든 거더라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짜증나고 정말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냥 죽고 싶다라고 괴로운 신경이 있을지라도 죽지 못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분명 위로하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 해야 되나? 뭐 하지 못했나?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한가 하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건 무엇이죠? 5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실수보다 여러분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할 때 또 기억났던 지난날에 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화가 나서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도 혼을 내고 짜증이 나서 화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너무 그때는 제가 미쳤죠. 벽을 친다고 친 것이 하필이면 단단한 데를 쳐야 되는데 속이 빈 데를 치는 바람에 주먹이 푹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벽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구멍을 메꾸느라고 아주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짐을 빼고 액자를 떼보니까 숨겨 있었거든요. 근데 짐을 다 치우고 보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 근데 제가 그 구멍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 한심한 인간이고 한심한 놈인데 그 구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면 내가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후회스럽고 원망했던 것들 괴롭죠. 하지만 그것이 잠깐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기 때문에. 후회는 잠깐인데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우리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중반에 보면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어요. 밤에 울면서 베갯잎이 젖을 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지났던 그 밤 365일이라면 절반 이상은 잠을 못 이루었을. 그러나 그러한 저녁에 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오늘 이 아침이 아니 이 저녁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침에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그래도 털고 일어나 한번 웃어보게끔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건강이 무너져서 입원해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돼요.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슬픔과 절망과 실망과 우울이 나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큰 상실감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지은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도 하고 또 연주도 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 정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반드시 그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왜 넘어집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나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는데 금세 넘어집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교만했던 이 순간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간절하게 구했다가 그 은혜가 채워지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멀쩡히 내 것처럼 내 식대로 살아왔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활하냐면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산처럼 굳건하게 세우실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때는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잠깐 거두시니까 내가 금세 죽을 것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뻔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산처럼 굳건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멈추셔도 금세 죽을 것처럼 근심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참 나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뻔뻔해졌다. 작년보다 더 뻔뻔해졌다. 왜냐하면 되풀이 되니까 이제 괜찮아요. 작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올해는 뻔뻔해도 되죠?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살아서는 50번 이상은 50년 이상은 드렸던 저인데 나이가 들수록 나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뻔뻔해져요.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 올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들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뻔뻔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니까요. 그런 나를 오늘도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어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시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뻔뻔해서 좋다, 건강하게 자라만 나오, 그냥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잘했건 못했건과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여전히 그렇게 한심한 저이지만 새해에도 여전히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돕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속아 주신다니까요. 속는 셈 치고 오냐?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서 변명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내가 무덤에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죽으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내가 흙에 묻히면 누가 하나님 찬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믿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의 소득과 결실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더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은혜 믿고 가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눈 딱 감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5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기대하는 것, 그리고 믿고 따라가 보는 것, 신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확정돼 버렸어요.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다는 거죠. 베옷이요, 죽음의 장례복입니다. 죽음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정도로 나를 흥분케 하시고 또 충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주저앉음을 일으켜 춤추게 하시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가 신나서 흥얼거리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가득 충만하여서 터져 나오는 외마디 탄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영광이라고 한다는 게 신장, 우리 내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간장 태우시더니 기어코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애간장을 그렇게 끓이시더니 결국엔 노래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애끓었던 심경들, 고통스럽고 짜증냈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애간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팔팔 끓여서 노래와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새해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2024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다윗은 지금 성전 낙성가라고 부르지만 성전 못 지어요. 다윗은 아들이 짓잖아요. 솔로몬이. 아직 자기가 할 수도 없고 아직 그것을 보기에는 턱없이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되어질 일들을 보고 미리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21세기 4분의 1 지점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Y2K기도 경험하셨고요. 21세기의 1사분기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내가 주께 감사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2024년도 성구영신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